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짧은 두 구절이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3장 1절부터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된 저자의 권면이 4장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권면의 내용은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라는 권면이었습니다. 특별히 저자가 그리스도를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 구원에 이르는 것을 안식에 이르는 것으로 설명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옛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인하여 안식의 땅 가나안에 이르지 못한 것 같이 불신앙 가운데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안식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굳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것이 지난 4장 11절까지 권면이었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저자는 이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 권면이 개인적인 주장이나 연구나 추론에 의한 어떤 그런 주장이 아니고 진리임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의 권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그런 방식이었던 것이죠. 저자가 시편 95편을 주로 인용합니다. 그 시편 95편에 덧붙여서 출애굽기와 민수기, 창세기, 여호수아까지 덧붙여서 내용을 가져옵니다. 가장 주축이 되는 이 시편 95편 말씀을 중심으로 옛 이스라엘 조상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이 시편 95편 다윗의 시죠. 다윗의 시로서 광야에서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조상들의 불순종을 회상하는 시이기도 하고요. 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도무지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 불신앙을 회상하는 말씀입니다. 저자는 이처럼 안식에 이르지 못했던 조상들의 불신앙을 기록한 성경을 들려주면서 독자들 스스로 신앙을 돌아보고 믿음을 굳게 하라고 권면한 겁니다. 이 권면의 내용을 종합하여 좀 더 현대적으로 풀어서 말하자면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습니까? 그분을 견고히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시편 95편에 기록된 광야 시대의 조상들과 같이 불신앙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안식에 이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성경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독자들의 양심을 찌르고 성경을 통해 불신앙의 위험성을 경고했고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머물도록 권면한 후에 지금은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무엇이고 성경이 무엇을 하시며 그래서 우리에게 왜 성경이 필요하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는 우리들에게 너무도 필요한 교훈이죠. 오늘 강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권위와 능력에 맞게 더욱 합당하게 여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12절을 보시면 먼저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좋은 번역인데 살았고라는 이 표현이 뉘앙스가 좀 과거형으로 들리는 것 같죠. 그래서 아쉽습니다. 그래서인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현재형으로 쓰여진 원어의 의미,
잘 맞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살아있다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다는 뜻이고, 활력이 있다는 말은 에네르게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하고 강력하고 활동적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성경의 증언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약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 저자들이 손으로 써서 기록했지만 그 저자 자신들의 지식과 통찰만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숨을 불어넣으신, 감동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자들에게 영감하시되 그 저자들의 지식과 통찰과 경험 수준과 교육 수준과 문화적 배경과 그런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유기적으로 영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대합니까? 인간의 말이 아니라 지혜의 책 혹은 보존이 잘된 유서 깊은 역사책 정도로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듣고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죽은 것처럼, 그래서 성경을 오히려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나 자신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먹어치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행태는 마치 사람이 생명 없는 물건을 대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죠. 사람이 물건을 어떻게 대합니까? 그 물건과 교감하려고 합니까? 그 물건에게 귀를 기울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저 내 목적을 위해서 이 물건의 쓰임새대로 내 기쁨과 내 목적을 위해 가지고 놀거나 사용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개발이나 마음의 평안 혹은 사사로운 지혜 등을 얻을 것과 같은 내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읽습니다. 아예 안 읽는 것보단 그거라도 낫다라고 여기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대하는 태도,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죠. 같은 말씀이어도 받을 수 있는 유익이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성경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수도 없이 존재하는 많은 책들 중에 하나의 책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GNM이라는 재단에서 통계를 낸 걸 봤습니다. 통계를 내려고 한국 기독교인 700명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입니다. 700명에게 물었습니다. 성경이 무엇인가? 답변 중에 감사하게도 1위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70%가 넘습니다. 그런데 30%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뭐라 그러냐면 2위가 무엇이냐? 지혜의 책이었습니다.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기독교인의 통계입니다. 11.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성경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칸을 건너뛰어버리고 무시하고 지혜의 책에 동그라미를 친 겁니다. 부디 700명에서 표본을 더 늘려서 조사했을 때는 제발 11.5%보다는 낮게 나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쨌든 이 통계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성경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책, 나에게 지혜를 주는 책 정도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이러한 태도로 성경을 대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는 자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러니 혹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주변 가족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역사를 받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상 문화, 사회, 역사적 배경이 다 다른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의 복음을 듣고 믿고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각 사람에게 은혜 베푸사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임을 깨닫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에서 일어난 일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진실로 믿는 자들에게 살아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은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는 당연히 활동력 있게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하시는 일이 뭐냐는 겁니다. 12절은 그 말씀이 무엇을 하는지 말씀하는데 우리의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판단하신다고 합니다. 좌우의 나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나에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검보다 날카롭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 꿰뚫고 파고드는 능력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성경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검보다 날카롭고 예리한 이유가 그것이 영혼과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생각과 뜻까지 파고들고 찌르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 사무라이들이 쓸 법한 아주 예리한 검을 생각해 보십시오. 뼈까지도 자른다고 합니다. 관절까지 쪼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검은 사람의 몸은 다 꿰뚫을지는 몰라도 영혼과 마음의 깊은 생각과 뜻까지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과 마음의 깊은 생각과 뜻을 꿰뚫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감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장 깊은 영혼과 마음의 생각까지 파고들어 감찰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숨을 곳이 없고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 앞에서 하는 우리의 외식은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겉으로는 의롭고 경건해 보이는 바리새인들, 그들이 사실상 속으로는 죄악된 자들이라는 것을 판단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파고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석회로 하얗게 무덤을 칠해 놓긴 했지만 깨끗해 보이게, 그러나 사실상 그 속에는 뼈와 시체가 있는 것과 같다. 너희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비출 때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다 드러나는 법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하시는 이 일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판단합니다. 그 판단을 피하거나 숨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 부분에서 받는 교훈은 판단받는 것은 우리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판단하려는 행위는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일까요? 성경을 묵상하고 그 의미를 사색하는 것은 판단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오히려 성경을 묵상하고 사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왜? 그것을 하나님의 생명 있는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살려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성경을 판단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가름하겠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거짓이니까 믿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덜어 있습니다. 또 대부분은 참이라고 믿으나 어느 부분만은 나는 절대로 동의 못한다, 이 부분만은 난 절대 믿지 못한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령 아담의 실제성, 아담의 역사성, 아담과 하와가 실제로 존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적인 동화다, 에덴 동산 이야기는 라든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든지 해가 잠시 멈추고 바다가 갈라지는 초자연적인 기록들이라든지 그 부분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런 자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이 내용들은 하나님이 지어내신 교훈적 이야기라고 치부합니다. 성경 전체를 믿지 못하든 일부를 믿지 못하든 그것을 판단하려는 점에서 다 똑같은 죄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성경의 판단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을 판단하려 하는 것일까요? 그건 죄 때문이죠. 우리의 뿌리 깊은 교만과 완악함, 그것 때문입니다. 성경을 판단하는 죄악은 설교를 들을 때도 나타납니다.
설교를 판단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남성도 모임 때도 배웠고, 스위스 종교개혁자 블링거가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 우리 교리 해설집에도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가 있습니다. 1장 4항에서 블링거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단서가 붙습니다. 합법적으로 부름받은 설교자들에 의해서 설교되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자가 합법적으로 내적이고 외적인 부르심을 받은 가운데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상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선포할 때에 그 설교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신학생으로 있을 때 매일 점심 전에 우리는 경건회를 가졌습니다. 대세미나실에서 모여서 교수님들도 다 모이시고 학생들도 다 모이시고 또 교직원들도 모여서 경건회를 했습니다. 찬양하고 설교 듣는 시간이죠. 채플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교수님들이 보여주신 말씀을 듣는 태도는 정말 절대로 잊지 못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 성경신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설교학 전공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건회에서는 아주 가끔씩 우리 교단이 아닌 목사님들도 오셔서 설교하실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합신에. 가령 침례교 목사님이 오신 적도 있고, 또 초교파적인 그 어떤 선교단체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합신이 추구하는 신학과 조금 다른, 개혁주의 신학과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교수님들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아시나요? 앞자리에서 다 적으면서 들으십니다. 우리 안상혁 총장님, 이승구 교수님, 김병훈 교수님, 김진수 교수님 등등 존경하는 모든 교수님들이 다 귀담아서 들으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고개 끄덕이면서 들으십니다. 실제로 이승구 교수님 정말 정확하시고 탁월하신 분이거든요. 너무 정확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전도사들이 다 사역하면서 교육부서를 맡고 하니까 각자마다 교육부서에서 사실은 이게 바르지 않은데 실천하는 나름대로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애들은 성찬을 못하니까 애찬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떡과 포도즙을 좀 이렇게 뜯어서 주는 걸 우리가 예표적으로 좀 해도 됩니까?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정확하고 탁월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개혁파 목회자라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어떤 설교라도 다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교수님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겸손히 들으셨습니다. 그분들의 태도를 보며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러니하게도 경건의 설교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교수님들이 아니라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신학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마시고 판단을 받으십시오.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연히 받으시고 저의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각자 읽으실 때에도 그와 같은 태도로 성경의 판단을 받으시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위에 두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비추어주는 진리의 빛이 우리의 진정한 생각과 태도를 밝혀낼 수 있도록 성경의 권위에 판단을 받도록 우리가 다 했으면 합니다. 이제 13절을 볼 텐데요.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의 깊은 영혼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파고들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게 남아있죠. 그게 무엇일까요? 13절이 말해줍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면 가장 비밀스러운 것까지 다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는 의미가 중요한데 이 의미는 우리에게서 아주 부정한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드러나다라는 단어 테트라켈리스메나는 검투사가 상대의 목을 쳐서 그 사람의 시체가 땅에 내동댕이 쳐지는 행위를 묘사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즉 심판이나 형벌의 이미지가 담긴 단어라는 표현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면 검투사의 칼에 목이 잘린 것처럼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서 나 죽게 될 상태구나, 심판받아 마땅한 상태구나, 내 앞에 형벌이 있구나, 이게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뚫고 들어와서 판단하사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거기에 선이나 아름다운 공로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죄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무슨 일이 나타나냐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우리 스스로 난 이것만큼은 정말 선해, 이것만큼은 난 아주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욕망과 죄와 헛된 마음으로 물들어 있으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반역자구나, 죽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시는 일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당하게 설교를 들을 때나 합당하게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스스로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문도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당신의 비참함에 대해 무엇을 통해 알게 됩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압니다. 여러분, 남유다 역사상 가장 경건하고 위대했던 왕 중에 요시야를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왕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역대하 34장을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요시야는 정말 그렇게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8세의 왕이 되었는데 34장 3절을 보면 8년이 지난 후, 그러니까 16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우상 숭배를 철저히 제거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이처럼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 요시야가 훗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할 때 대제사장 hil기야가 찾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시야 때에 그 율법책을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하기 전까지는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겁니다. 성전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죠. 요시야는 그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가 말씀을 듣고 뭘 깨달았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자신들의 나라 유다가 얼마나 죄악되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마땅하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진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큰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유아 세례식이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례식에 성도님들 모두가 행복하고 기쁘게 축하해 주시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작은 접촉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동부간선도로에서 빠지는 길이었는데, 길을 잘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빠지는 길이 막힙니다. 이 주일엔, 오후에는 다 북부간선도로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먹거리에 사니까 그 오른쪽 사이길로 빠져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 앞에 있는 차가 이 새로 난 길이 조금 간격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된다, 교만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가는데 제 사이드 미러가 옆에 있는 차의 사이드 미러를 이렇게 쳐버린 겁니다. 제 부주의함과 교만이 문제였던 건데, 그 차는 신형 산타페였습니다. 만일 사이드 미러 전체를 교체한다고 하면 큰 금액이 들 것입니다. 작은 부품을 교체해도 요즘 차는 사이드 미러마다 첨단 기술이 있으니 비쌀 겁니다. 차에서 내려서 죄송하다고 하고 보험 처리는 하고 싶지 않으니 자, 그냥 수리비를 지불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는 계산기가 두들겨졌습니다. 그러면서 기쁨은 사라지고 불평과 짜증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름값 몇만 원도 아까워하는데 수십만 원이 혹시나 지출될 것을 생각하니 답답했습니다. 제 표정은 굳어버렸고 말수는 완전히 줄었습니다. 그날은 제 아이의 유아 세례를 받은 기쁜 주일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월요일에 선우랑 놀아주다가 제가 너무 부끄럽고 제 스스로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들었던 말씀이 제 양심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내가 애서구나. 당장 배고픈 그것 때문에 죽겠다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그것과 사이드미러 수리비 때문에 죽겠다고 유아세례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짜증나 있던 내가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본문에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발견할 것이다, 깨닫게 된다, 드러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의 독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죄를 드러낸다면 읽지 않는 게 더 좋은 거 아니겠는가? 성경이 정말 선한 것인가? 우리의 죄를 다 보여준다고? 안 읽는 게 선한 건 아니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께 인도합니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해야 14절의 의미가 명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깨달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성경이 밝히 드러내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예수를 보십시오.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가 죄 깨닫고 실망하고 죄책감에 빠져있고 낙심하고 그게 아니라 그 최종 목적지가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고 히브리서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죄 아래 가둡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최종 목적은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반드시 자신의 죄를 깨달은 자입니다. 그리고 깨닫는 자입니다. 매일.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공의인, 짐의인, 나 스스로 의인인 줄 아는 교만하고 완악한 자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달은 자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자신이 왜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나는 남에게 피해 준 거 적도 없어. 나는 예배 빠지지도 않았어. 양심에 찔리는 일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은데. 특별히 청년부 시절에 동료 청년들이 그랬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개개인을 왕으로, 아니 신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다 오케이. 너에게는 권리가 있어. 너는 그 자체로 옳아. 무슨 선택을 해도 너의 자유야.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지지하고 지지를 받는 사회입니다. 기준과 틀은 없고 개개인이 신으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시대인 거죠. 저도 이 시대에 태어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가 됩니다.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계속했어도 자신의 죄를 모릅니다. 자신의 상태를 진실로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이 실상은 불신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심판받아 마땅한 자라는 걸 알지를 못합니다. 이처럼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내 죄가 나를 멸망시킬 정도로 크고 악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필요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무엇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인데 내 죄의 비참함이, 내 죄가 나를 멸망시킬 거라고 믿지 않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공감이 잘 안 될 겁니다. 복음이 왜 복음이지?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죄를 처절히 깨달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옵니다. 예수께 나와 감사를 전했던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 외에도 9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총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저주받았다고 욕하는 사마리아인, 그 사람만이 예수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가 왜 그랬겠습니까? 그의 인생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문화 배경에서 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태생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인들이 태생적으로 저주받았고 더럽고 불결하다고 무시했던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근데 심지어 나병까지 걸렸습니다. 나병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분리시켰던 병입니다. 특별히 죄와 관련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을 낳으면 제사장이 그것을 깨끗하다고 선언을 해줘야 됐습니다. 나병은 죄와 관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유대 사회로부터 끔찍한 죄인이다. 너 뭔 짓을 한 거야? 아주 하나님께 끔찍한 저주를 받았구나. 낙인이 찍혀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명 외에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나병 환자들이. 그 10명이 모두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감사를 드린 사람은 오직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 한 명이었습니다. 무슨 차이겠습니까? 나머지 9명은 자신들의 죄와 비참함을 처절히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치유되었을 때 당연히 나 선민인데 하나님이 당연히 그렇게 해주셨어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 돌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치유는 내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게 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은혜가 아니고 당연한 것이었던 겁니다. 당연하게 내가 제자리를 찾은 것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사마리아인이며 동시에 나병 환자였던 그는 자신의 죄와 이 비참함을 일생 동안 애통해하며 살았고 그것이 낫자 그것을 낫게 하신 그리스도께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사실상 죄악된 모든 사람을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실 이 사람과 같습니다. 이걸 모두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감사는 자신의 죄를 처절히 깨달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변합니다. 이처럼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이며 동시에 그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처절하게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죄는 어떻게 깨달아진다고 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고 판단받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더욱 사모하고 성경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들으십시오. 성경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알고 읽으십시오. 설교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판단을 받아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사하신 삼위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향유하십시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강설을 마치며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마지막 교훈 하나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는 이 일에 있어서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성경으로 충분하다.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가르칩니다. 구원을 얻고 영생에 이르기에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이 충분한 능력을 도외시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보이는 요즘입니다. 갈수록 현대적 교회들은 너무도 기발하고 지혜롭고 현란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데 에너지를 쏟습니다. 배울 것도 많고 좋은 점도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나 교회들의 그 현대적인 프로그램의 목적이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으로 충분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어떤 테크닉과 프로그램, 웅장한 찬양, 세련된 영상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찰나의 호감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 찰나의 감동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성경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조금 세련되지 못하고 현대적인 기술과 테크닉과 세련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면 많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예전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가장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능력을 믿음으로 오직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특심을 가져야 할 이유를 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앞으로도 더욱 말씀을 중시해야 된다라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동의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은 아직 죄를 깨닫지 못한 초신자에게 가장 유효하겠지만 참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도 유효하고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2025년 표어의 진정한 의미 아닙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이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고 그것을 사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사랑하며 그분을 더욱 닮아가는 것, 그것이 모든 성도가 지향해야 할 거룩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속죄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성경이 실상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낼지라도, 우리의 양심과 심장을 찌를지라도 다윗처럼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의 판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진리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히브리서에 너무나도 소중한 교훈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일 때 우리에게서 드러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숨기고 싶은 비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다 드러나고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하구나, 우리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 다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 안경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날마다 깨닫고 그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형언할 수 없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날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